산상보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보훈 설교가 설교하는 사람에겐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나 창세기 이런 거 하면 신학적인 뜻들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교인들이 사실 잘 모르는 분야를 얘기하니까 어떤 때 목사만 아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근데 이 산상보훈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는 말은 또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고민하라 그러면 좋은데, 이 산상보훈 설교 같이 한 몇 주간 내가 이거 괜히 은퇴한 다음에나 마태복음 할 걸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 실천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신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라 강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설교할 때가 사실은 여러 면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하다 할 수도 있겠고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극대극처럼 느껴질 때도 많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났어요, 주님을.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살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12제자는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보다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 그 자체의 믿음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교리로 신앙체계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마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예수의 마지막 유혹, Last Temptation of Jesus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교계에서 보지 말라고 반대하고 난리치고 그랬죠. 왜? 그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영화가 아니라 1955년도에 있었던 소설을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불편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게 뭔가 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한 게 많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하지 말라는 것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보는데 진짜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영화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막 뭘 사람들 앞에 막 열띠게 전파하는데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 바울한테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보더니 당신이 예수 같긴 한데 좀 늦었다 그래요. 이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면 뒤집혀질 일들이에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쓰긴 까라마조프 형제들 얘기 중에 나오는 스토리들 다 중고등학교 때 파퓰러하게 했던 스토리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감옥에 계시는데 그 당시 정교의 대주교가 와서 예수님이라고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대주교 와서 예수를 만나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당신이 예수 같기는 한데 지금은 감옥에 그냥 있으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아. 말하자면 우리 교회 장사가 힘들어질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나만 이상한 거 읽었나 봐요.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 모르겠네. 우리가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도 옛날 얘기니까요. 당시 교권을 잡은 세력들이 얼마나 예수와 거리가 멀었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모두 역사적 예수와 교회 공동체가 고백한 예수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자꾸 이 길이 멀어진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라는 인스티튜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틀 속에 담아두기만 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문제 제기예요. 그런데 그런 비판 근거가 있긴 있지만 저는 그런 비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학자들도 그래요. 교회를 어떤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틀에 가두어 놓고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 패턴들이 있어요. 21세기 이제 전 세계화된 오늘날의 기독교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12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운동과 비교하는 것, 이거 엄청난 무리 있는 노력입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교회들은 인스티튜션화 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지금 세계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지만, 이 제도적 교회들이지만 이런 교회들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용을 계속 담아내기 위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되지만 2000년 전의 그 행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순전한 것만이 아니라 어거지예요, 어거지. 21세기 사람들에게 중세기 옷을 입고 다녀야, 그래야 문화적으로 순수하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속물이고 집신 신고 다니는 사람들 검은 고무신 신어야만 이게 순수한 신앙이다, 똑같은 어거지예요, 이거는요. 물론 인간은 시대의 변화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본분이 있지만 삶의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을 전체로 만들어서 전체를 비판하는 방법, 교회를 개혁하는 긍정적인 일보다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열매를 가져오는 일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무슨 조금 진보 성향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 신문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그거예요. 80%는 동의하지만 그 20%에 보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 한 다음에 또 욕먹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지켜내야 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상적인 얘기들만 제3자 입장에서 해대는 것, 진짜 피곤한 노릇이에요. 기독교의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기반을 세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서 예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말씀 삶을 살아낸다는 것, 인본주의 중심에 있는 교만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고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고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고 같이 얘기하는 무슨 행동으로 자기는 굉장한 거, 이상주의적하는 거, 이거 인본주의에서 하는 독소 조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다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 가르침 실천보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더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게 더 신앙적으로 경건해 보이니까 그래. 이게 신비해 보여서 사람들은 자꾸 이해되지 않는 요한계시록 자꾸 뒤적뒤적거리고 사도 바울 속에서 헤매는데, 이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신앙 고백을 배우고는 빨리 뛰쳐나와서 마태복음으로, 누가복음으로, 마가복음으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삶으로, 실천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 경건을 자꾸 얘기하는 거 없고 무슨 신비한 신앙을 가지겠다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는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사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그냥 전제와 관념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그게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거꾸로 신앙 고백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란 에너지가 없이 예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만해지기 위한 첩경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실천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했던 중세 카톨릭에 대해 항거하면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친 거예요. 카톨릭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데 산상보훈은요, 순전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살아라는 내용.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외친 종교개혁가들의 말, 이것을 실천 없는 박제화로 만든 그 행동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요한의 웨슬레는 아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요한의 웨슬레는 그냥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의 웨슬레는 사랑에 이르는 믿음, 예수 은혜를 증거하는 이른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믿음, 그걸 얘기한 거예요. 행동이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웨슬레가 중요하게 여긴 성서적 선결이죠. 내적인 선결과 외적인 경건, 그러니까 기도생활, 말씀을 통한 개인 경건 생활과 더불어 사회 정의, 평화, 이런 세상 만드는 일,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 선교, 외적 경건이 하나 되는 진정한 성서적인 선결을 웨슬리는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구제 이야기죠. 구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결의 핵심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이들을 편애하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줘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보호하는 신앙 공동체 우선적인 신앙 실천을 제시하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사랑의 나눔이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런 사랑 나눔의 정신이 빠지면 기독교 바닥은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요즘 미국이 기독교 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상한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이 시대를 평가해요. 기독교 사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약자에 대한 긍휼의 여김이 야박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정신입니다. 그냥 겉에 나타나는 무슨 학생 클럽들이 모여서 주기도문 내고 이런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의 실천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걱정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소셜 프린시플이라고 사회 신경이라는 게 있어갖고 교회가 지켜야 될 사회적 책임을 명시화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 플라스틱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게 다 신앙과 같은 거다. 경제 정의, 잘 사는 사람 빈익빈 부익부 정책, 이거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 거고, 이민자 인권의 보호, 여성의 인권의 보호, 이 보호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못하도록. 핵 문제, 평화 문제, 정의 문제, 이게 다 신앙의 문제라고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불교에서 2판과 4판을 스님을 구별하죠. 4판은 세상 속에서 절을 지켜내는 스님들이에요. 이 복잡한 그분들의 표현에 사바세계 속에서 부다의 가르침을 하는 게 이제 4판들이고, 2판은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 도 닦는 일에 정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이게 하나입니다. 2판과 4판이 하나예요.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도 속으로 더 깊이 정진하는 거예요. 수도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수도승들은 깊이 예수의 도를 깨닫게 정진에 들어가지만 이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성이에요. 요즘 인기 있는 책 가운데 프랑스 대제와 신한열 수사 이야기 함께 사는 기적이란 책이 있는데, 예수 도를 닦는 수도사가 나홀로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런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좋은 책입니다. 제가 아마 이제 뭐라 그러죠? 단체로 오다한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걸 집단으로 오다한다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떠리로 많이 오대갖고 한번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연합감리교 형제교단인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교 교리적 선언이 아주 진보성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7항 중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모든 사람들이 형제됨을 믿으며 인종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 국가가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그것이다. 예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눔의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구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잠언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제하는 자는 왜 윤택해지고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잠언 19장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시는데 빚을 어떻게 갚으시냐? 100배, 1000배, 자손 만대까지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되는 장사예요. 되는 장사. 이기적이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노는 사람은 이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계산을 잘못하는 게 사실은. 자기만 아는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못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에서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으리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는 축복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하는 일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금하신 방법이 근데 오늘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보이려고라고 한 말씀은 과장해서 꾸미려는 의도적 행동,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acts of righteousnes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는 어떤 의식, 예식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구제할 때에 회당이나 길거리에 나팔 불며 구제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의 공개적으로 과시함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집에서 밥 먹지 않고 식당 가서 밥 먹는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위선한다는 게 위선. 고집부렁한다, 가면을 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구제나 자선을 말라는 것,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때 좋은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귀하게 여기도록 신문에 광고도 내고 기사도 크게 날리는 것 좋은 거예요. 알려야 되니까. 그러나 문제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할 때 실속은 없으면서 과장된 선전, 이게 문제예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나팔 불지 말라는 것이지 작거나 크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 구제 자선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지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것, 만악의 근본이 되는 교만의 첩경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 진짜 조심해야죠. 구제할 때 구제를 받는 사람들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안 되고 실제로 별것도 없으면서 생색내고 신문에 얼굴 내고 그러게 되면 자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화가 나서 한인회에 전화를 하고 신문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 노인 아파트 노인들이 어떤 때 보면 참 어떤 때 참 딱하세요. 이 미국 농산물 중에 잉여 농산물 중에 치즈, 바다 뭐 이런 거 이제 남으면 막 한인회 갖다 풀어요. 그러면 또 한인에서 노인 아파트 하면요 노인들이 쭉 버스 타고 와서 그 치즈, 바다 들고 가세요.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 아파트 가면 그 치즈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게 어떤 때. 그런데 그 해에는 무슨 일인지 누가 좋은 일 한다고 쌀을 또 한 포대씩 주니까 노인네들이 그냥 쌀 들고 치즈 들고 바다 들고 그냥. 제가 한인에 전화를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이 버스 뭐죠? 차를 갖다가 노인 아파트에 갖다 주면 안 되냐 그랬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걸로 한인에 와서 사진 찍고 난리를 쳐야 돼요. 지들이 버스가 아니라 뭐죠? 트럭 갖다가 노인 아파트에 풀어서 갖다 배달해 주면 큰일 나요? 그걸 노인네들이 그냥 무슨 곡고 쌀인지 들고
바다 치즈 녹는 거 들고 이렇게 버스 타게 만들어야 돼. 못돼 먹었다 그랬어요. 자기도 거기 사진 찍고 에어컨에 있는 데서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받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유대인들의 구제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인데 제일 좋은 원칙은 누구를 돕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을 서로 모르는 것. 이게 최고예요. 내가 누굴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를 누가 도와주는지 몰라요. 도와주는 사람도 내가 누굴 도와주는지 몰라. 이게 최고고, 두 번째는 도와주는 사람만 알고 도움 받는 사람은 누가 도우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돕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가능하면 위에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 구제에 대해서도 교인들끼리 서로 모르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담임 목사만 알도록 저는 목회해 왔습니다. 구제 받는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구제비 받는다는 걸 알면 자존심 상해서 교회 떠나요. 자존심 상해서 받을 땐 할 수 없이 받지만 나중에 떠나요. 아, 저 사람 구제 받는 사람이구나 교회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상황이 제가 개입하면 뭐 또 뭐 재정부에서도 말할 거 없거든요. 저는 그냥 부목사들이 맡겼어요. 구제는 부목사들이 해라. 저는 몰라요. 저는 누가 받는지 모르고 몰라요. 누가 주는지는 좀 알아요. 저는 몰라요. 왜?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교인들은. 이유는 그분들의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전 지금도 사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1979년도 보스턴 대학 신대원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 첫 학기부터 학비가 모자랐어요. 내가 감리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감리교는 있죠. 미국에 감리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신학교 장학금을 아무도 추천 안 해주더라고요. 부탁을 해도. 제가 장철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연합감리교회 신학교를 갔는데 연합감리교에서 내가 잘하지 않았다고 아무도 감리교 장학금 추천해 주는 분이 없을 때 장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사촌 오빠고 알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억지로 해서 저를 그 교회 교인처럼 해갖고 추천을 해주셔갖고 2학년 때부터는 장학금을 넉넉히 받았어요. 1학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1학년 1학기 끝날 무렵인데 도저히 2학기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제 형편을 딱하게 여긴 낸시 리처슨이라는 미국 여자 목사인데 학생처장이 저에게 쪽지 하나 주면서 보스턴 다운타운에 가면 어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너에게 수표를 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요. 꽂주는 거다.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300불이 그때 필요했었어요. 근데 300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꿀 데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무슨 기독교 실업인 단체예요. 똑똑 노크를 하고 기가 죽어서 들어가는데 어느 백인 중년 남자가 앉아 있는데 생긴 게 그렇게 친절하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쭈삣쭈삣하면서 내가 학생처장 소개로 왔다고 이렇게 서 있었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더니 수표책을 꺼내가지고 체크를 써주는데 600불짜리 체크를 써주는 거예요. 나는 300불만 있어도 감지덕지인데 600불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빌리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공부 잘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쭈삣쭈삣하다가 사인 어디 하냐고 그랬어요. 이게 차용증서. 이렇게 보더니 차용증서 사인할 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책스럽게 혹시 내가 그럼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하나만 기억해라. 네가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살게 되는데도 이걸 안 갚게 되면 훗날에 너와 똑같은 학생 하나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라 그래요. 제가 졸업하자마자 월급 받자마자 그거부터 갚았어요. 이거는 차용증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네가 이걸 갚지 않으면 다른 젊은이의 미래가 학교 못 다니게 될 일일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79년도니까 벌써 몇 년이나 된 거예요.
근 40년 가까이 된 건데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고마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참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단체 이름도 지금 사실 몰라요. 그런 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청지기 입장에서 그 다음으로 책임 있는 구제의 중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 책임을 지고 사는 거예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도 책임 있게 해야지 그냥 있는 거 주기만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책임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있어야 책임 있는 구제인데, 청직이라는 건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종이라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서 여러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지만 지금 살아있어도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옛날 카네기가 큰 기업을 이룬 다음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회사 원칙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코테이션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 기업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이 기업이 있기까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들이 있었고, 회사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우리 생산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기업은 가능했다. 그래서 이익은 모두 사회로 환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 목회할 때에 교회가 많이 컸어요.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인데 지금은 선교사라고 있는 목사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야, 뭔 일인데 이렇게 얼굴이 그래? 뭐 씹은 것 같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가. 김 목사님, 난 김 목사님 생각하면 화를 낼 수 없는 자체가 너무나 분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왜 그래? 목사님, 아틀란타 한인교회 교인들이 내는 헌금은 11조를 우리 같은 어려운 교회에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뭐가? 교회 개척, 이 어려운 교회 하면서 어려운 교인들 다 달래고 위로하면서 교회 만들어 나가고 성격 나쁜 장로들 다 해갖고 그냥 교회 장로로 세우고 그러는데 조금 안정되면 교육 프로그램 좋은 교회로 훌딱 가버리고, 장로님도 진짜 헌금 많이 되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거든요.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교회로 가버리고, 새벽기도 하다가 심통이 난 게 제일 생각하고요. 목사님께 예산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에게 11조 내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진짜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최전방 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괜찮은 사람들은 또 우리 같은 교회가 이렇게 다 수학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수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진짜 그렇구나. 그래, 우리 밥이나 먹자고 같이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결국 선교사로 가고 말아서 나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큰 교회들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도 큰 교회라면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큰 교회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옆에 작은 교회들이, 옆에 어려운 교회들이 교회 부흥할 때 대부분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부흥하게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옆에 교회들이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 좋아할 거 없어요. 어떤 때 아파해야 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 보선 다 잘 되길 바라시는 건데 현실이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홀로 잘 됐다, 교회도 개인도, 그런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헌금과 구제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구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제와 헌금은 달라요. 11조 하나님의 소유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감사 헌금은 주일 헌금도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물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는 거지, 이게 11조 내는 게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구제가 아닙니다. 이건 요즘 교회 개혁운동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함부로 11조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구약의 제도인데 왜 신약시대에서 뭐 어쩌냐 저쩌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11조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려는 거예요. 자꾸 11조 거는 사람들, 이게 뭘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교회 개혁의 중심에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빠져버리고 인간 자기 지식과 자기 의가 중심이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밝히는 거죠. 자꾸. 물론 오늘날 어떤 비판을 들어도 변명하기 어려운 거는 진짜 상식에 어긋나는 못되고 악한 교회 집단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목사 사유재산이 되어가지고 수억 수백억 재정비리가 일어나는 것 비일비재하고, 교회 자체가 가족화가 되어가지고 일가 친척에게 물려주는 것 불법으로 편법으로 자행하니까, 이게 너무 뻔뻔스럽게 자행되니까 교회가 비판을 받아도 싸.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1조 자체를 교인들에게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사람들, 정말 바른 교회 개혁이 그 언행의 중심이지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회를 깨트리려는 것이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시는 원칙들이 있어요.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 많은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씩 계산해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물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이런저런 교회의 비리와 목사들의 악행이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를 그런 것처럼 싸잡아 매도하는 말을 하거나 신문에 글 올리는 것, 이게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헌금도 그렇고 재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동네는 잘 모르지만 제가 목회할 때 아틀란타에서는 교인 숫자대로 한인회 회비 내라고 그랬어요. 빌린 것도 내라고 그랬어요. 옛날 우리 일정 시대에는 독립운동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해서 독립기금을 다, 그거 안창원 선생,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거 돈 날랐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 회비도 낼 줄 알고, 난 동네 잘 모르니까 이 동네는 제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동포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헌금도 해야 돼요. 우리 2세들 무슨 3세들 여기 뭡니까 국회의원 만들려면 100 뿌리고 200 뿌리고, 그 뭐라 그래, 선교 자금이라는 거, 선거 보내야죠. 난 보냈기 때문에 하는 낙이에요. 난 보냈어요. 얼마 되지 않아도.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은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는 사람을 향한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한 것과 더불어 교회가 교회를 강건히 세우기 위해 정한 여러 헌금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헌금은 그분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열매예요. 교회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열매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헌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은밀한 것 뭐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오늘에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살면서 이거를 많이 깨닫고 살아가요. 특별히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시작할 때는 제가 원래 감리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짜 빼곡고 줄 없어갖고 소름 많이 당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재영 목사한테도, 우리 교회 보면 박재영 목사만 목사 아들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항상.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어요. 혀 깨물고 우리 교회 붙어 있어라,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당연하게요. 우리 교회 부목사나 전도사 아버지 할아버지를 알면 더 선호하게 돼 있어요. 왜? 저는 김준우 목사를 모를 때도 할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를 내가 존경했기 때문에 김지길 감독님을 처음부터 좋게 봤어요. 모든 게 이뻐 보여요. 그래서 반면에 아무 빽과 줄과 연관이 없는 박재영 목사는 모든 게 이뻐 보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한테 항상, 야, 박 목사 너 혀 깨물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런데 결국 파송은 제일 좋은 데 받아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 잘 참았다. 저도 그래요. 제가 어렵게 이렇게 시작했지만 사실 목회를 하면서 도움받은 건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의 은덕이에요.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은 저희 장인과 저희 아버님 아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감리교 전도사다 장로교 가서 4년간 부목생활을 한 거예요. 왜?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장인 후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감리교에선 천덕거리였지만 시카고에 있을 때나 아틀란타 가거나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젊어서 민주운동이니 뭐 통일운동이니 조금 하면서 욕 바가지로 먹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다른 편에 있어도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면 내 편이에요. 항상 시카고에서도 그렇게 젊어서 막 그냥 진보운동하는데 평통 모임하면 평통 위원장은 항상 내 편 들으셨어요. 왜? 우리 어머니 교회 같이 다니는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저는 항상 도움의 손길이 왔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의 어느 교단 은퇴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대요. 그런데 모임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대요. 프로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온 목사가 온 지 얼마도 되지 않는데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고분고분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고분고분은 않잖아요. 고개 빳빳이 세우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군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저를 성토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연세가 제일 많은 90 넘은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그 목사 내가 보장한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 좋은 목사다. 왜 그렇겠을까요? 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분은 누구를 알까요? 내 장인을 아는 거예요. 저희 장인이 목회하실 때는 6.25 끝나고 6.25 때 그때는 진보 보수라는 게 없었어요. 뭐 교단의 차이도 없어. 다 무너진 조국을 재건해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른들은 같이 고생한 어른들이기 때문에 여기 그 어른이 알고 보니까 저희 장인 또 후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모르면서도 프로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 내가 보장한다 그런 거예요. 게임이 끝났대요. 그래가지고요. 결론은 제가 좋은 목사로 게임이 끝났어요. 얼마나 제가 아이고 노인네들 정말 고맙다. 의리 지키는 거예요. 서로 의리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 있어 가능한 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나의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일찍이 뿌려놓은 사랑의 씨앗들이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씨앗을 뿌려야죠. 사실 우리 모두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뿌린 전도와 선교의 열매예요. 특별히 미션 스쿨 다닌 분들, 이화 다닌 사람들, 배재 다닌 사람들, 대광, 신일 다 그래요. 연세대학교 무슨 다 그래요. 이화대학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낸 헌금으로 만들어진 학교들이다. 그렇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씨를 뿌려야 돼요. 전 중학교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크면 미국의 감리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저희 중학교 때 의정부 중앙감리교 교육관을 짓는데 그 모든 원자 지원 물자가 감리교 어느 어린이들이 헌금한 거래요. 그게 뭐 폐품을 모았다나 동전을 모았다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랬어요. 우리 교육관은 미국에 있는 어린이 주일학교 애들이 모은 동전으로 세워졌다고. 우리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국에 있는 태평양 건너 미국의 감리교 어린아이들이 있는 헌금으로 이렇게 교육관 지켜서 감사해요. 이게 나는 그때 소원했어. 하나님, 내가 크면 누군지 모르지만 미국 감리교회 주일학교 애들에게 은혜를 갚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미국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내가 자라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분들이 앉아 계실지 모른다. 내 주금이라도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열심히 치열한 생활전에서 돈 벌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벌어요.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고 그 헌금 가운데 큰 금액이 교단 선교비로 보내져요.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돈이 교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학생들에게도 가고 미국의 어려운 지역 교회들을 돕고 러시아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헌금이 보내져서 가난한 아이들 밥 먹을 수 있고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학교 다닐 수 있고
아픈 사람들 병 고칠 수 있고 아프리카의 고아와 과부가 살 길이 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천하만방에 전파되는 일에 수임 받는 거예요. 우리 개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은밀한 선교 헌금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일어나는 일에 쓰이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도 그 열매 아니에요. 우리도 그 열매예요. 여러분 자손 만대에 복 받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축복 행복된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 은밀하게 하라는 것 모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마지막 결판 잣대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구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